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농부가 저 경상도 산청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데 한두 그루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한 35kg씩을 딸 수 있대요. 이거를 끝도 안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바나나를 생산하더라고요. 무농약이랍니다. 진짜 실감이 나요.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재배하고 뭐 파인애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남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을 여기저기를 잘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운 날씨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배울 만한 영적인 교훈들이 줄줄이 있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음 주부터 2주간 휴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휴가 가는 것은 이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지요. 계속해서 밥 해대는 아줌마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월급은 받지만 끊임없이 한 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영양사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줘야 되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지요. 또 이 사람들을 코치하는 분, 이런 분들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한 2주간 휴가를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2주간 휴가를 줘도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오래간만에 받은 휴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못 먹었던 음식도 먹고 하면서 룰루랄라 하시는 국가대표가 있고, 또 하나는 휴가를 가라고 해도 나는 안 간다고 하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거기서 체력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메달을 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쉴 땐 쉬고 놀을 땐 놀아야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쉬라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분명히 2주간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쉼도 2주간 쉬면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체력하는 사람들은 체력 운동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마사지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흐트러질까 봐. 그게 유지돼야 자기가 운동에서 정밀한 운동에서 이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으면 마사지도 받고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절대로 마사지를 받지도 않고 그 고정되었던 근육이 깨질까 봐 이렇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땀을 흘리면 더 많이 흘릴수록 목표로에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그렇게 흔들리지요. 그들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쉬어도 우리는 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진지한 권면입니다.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죠.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 혼자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잠만 자고 놀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다 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휴가 갔다고 해도 여러분들만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이 깨우치다라는 이야기는 휘포티테미라는 말로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 기초를, 그 밑에 둔 것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두고 그 위에 너 여기 서 있어라, 너 여기 서 있어라,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목사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해도 할 말을 하고 지내는 게 좋은 목사인가?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면서 봐주는 목사가 좋은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목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도 할 말은 해주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목사가 좋습니까?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정말 올바로,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개떡이 됩니다라고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시험 될까봐 말 못하지요. 근데 진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기초를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우리의 모습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많이 먹고 사는가? 누구처럼 유튜브 붙잡고 빠져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고지곧대로 맛이 없어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좋은 주의 자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가서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하라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가 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동양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이아나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허탄한 신화나 망령된 모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온통 이것으로 덮여있는 그곳에서 예수 붙잡고 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카더니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이런 거에 변질되어서 이런 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동네에도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끔은 교회로 전도되어 오지 않겠습니까? 와도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양다리를 거치면서 유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죠. 여기는 우리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요거보다는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익어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처럼 잘못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너희들 속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이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고 나면 새빨간 거짓말인데 지금은 그것을 굴뚝같이 믿고 살아요. 복음과의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종교적 미신 같은 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물질주의적 성공뿐만 아니라 신화 등이 많아요. 놀라운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손주 자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애 카톡에도 못 올리게 해요. 저 카톡에는 걔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된대요, 자기네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손주는 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았나 미쳤나? 아니, 목사한테 후배인데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목사 손자가 그리스 신화를 깨고 산다는 것을 나한테 자랑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손주가 시편을 달달달달 외운다든지 요한복음을 달달달달 외운다든지 이런 거를 자랑하면 제가 도전을 받아서 저도 집에 가서 빠빠빠빠 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틀어주고 성경을 외우게 시킬 텐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목사 세계도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집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으면 막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더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확 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철저하게 다듬어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후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과 연단이에요.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겁니다. 연단하라는 것은 줌나조라는 겁니다. 체육 훈련을 하죠. 여기서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과 고된 노력을 수반한 자기 훈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도 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연단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다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자세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르게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꿔서 만들어 세워가면서 내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잘 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합니다. 휴가를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2주 동안 다른 사람은 놀러 갈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은 왜 부모, 형제, 친구, 맛있는 거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목표한 게 있고 계획한 게 있게 접지요. 우리도 날마다 습관처럼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나를 잘 다듬어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훈련을 포기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있지요. 군대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추울 때 훈련을 받으러 가요. 아니, 좀 따뜻할 때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추울 때 가야 더 추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 훈련 나가요. 여러분, 한번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보십시오. 잠이 오나? 안 와요. 그래도 자요. 그렇게 해야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잘 극복하기에.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할 때 뭐 때문에 하죠? 혹여라도 그것을 쉬면은 만들었던 몸이 망가질까봐, 내가 목표했던 체중계가 막 눈금이 올라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본질적이며 영원한 유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육체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하은이를 키워줬던 미국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키웠냐면은, 얘야, 자기 몸 하나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엄마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속된 말로 남의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따박따박 밥 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하나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키워주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떠나올 때도 선물을 주시는데 다른 선물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손뜨개질로 뜬 여름에 겨울에 언제든지 자기 하나 덮고 살 만한 거, 걔 키에 맞게 딱 그거. 그러면서 그거 주시고 하신 말이, 인생은 살다가 꼬이기도 하지만 이 뜨개질처럼 잘못 뜨면은 다시 풀어서 또 뜨면 되는 게 인생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금생 지금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생은 이 훈련을 잘하면은 천국의 상급과 죽어도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게 어디에 있냐면 경건의 훈련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좋고 저기 가서도 좋은 게 날마다 운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운동 잘한 것처럼 열심히 갈고 닦고 범사의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좋고 죽어서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프로 선수들은 혹독한 추위에서도 정말 무더운 여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합니다. 진짜 프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에? 예수 믿는 일에.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언젠가는
이 작은 땀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경건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하나님 앞에서 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잘 닦고 갈아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할 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